이렇게 출가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비어 보이지 않고 꽉 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목을 자유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을 붙들고 자유하라. 서점에 가보면 책들이 아주 가득가득 찼습니다. 여러 분야에 많은 책들이 정말 차고 넘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없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 것 같아요?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자유하라는 말씀이요. 자유하라. 네. 그게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그 근본이나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쓰면은 자기 정체가 폭로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못 만들게 해요. 그리고 지식도 없게 하고. 그래서 악한 영들에 대한 책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뭐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서점에 가면은 악령에 대한 책은 없어요. 또 알지도 못하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악한 영들에 대한 근본과 또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그 근원을 밝히는 그런 책이에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천국에 가는 그런 책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하지 아니하면 안 돼. 사람들은 동물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구약은 인간을 정복한 악한 영, 인간을 정복한 마귀, 그리고 인간을 포로로 삼아서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 어떤 유익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는 악령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깨뜨렸다. 그리고 성도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성도만이 악령을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적할 권세가 주어졌다. 이게 성경 전부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 이야기예요. 구약은 악령에 정복되어 있다. 신약에는 정복된 그런 사람이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악령을 대적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이 악령을 대적해야 된다. 대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된다. 이게 신약 전부예요. 신구약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은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맨 처음에 설교한 성경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설교한 거.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성경을 찾아서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받고 기름을 부음받고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근데 그 앞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누구 같아요? 가난한 자. 성경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는 포로가 되어 있는 자고, 눈이 먼 자고, 눌린 자예요. 이 세 가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이 세 가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원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는데, 누구에게 포로가 되냐면은 마귀에게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예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랬는데, 이 눈먼 자는 저주를 받은 자 그래요. 제가 옥추리가 이렇게 피면은 그때 딱 알러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기침을 자꾸 하는데, 지금 그 옥추리가 좀 늦게 피잖아요. 나무잎이 이제 지금 한창 피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부터 내가 기침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는 것은 사망에 눌린 거예요. 사망에.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마귀가 오는데 마귀가 온 줄 알아요? 어떻게 와요? 마귀가 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와요? 오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욕심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해요. 탐심이 생기면은, 욕심이 생기면은, 아, 마귀가 벌써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 탐심을 넣어줬잖아요. 마귀가 오면은 그런 탐심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종만하게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자꾸 큰 거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크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자꾸 그 큰 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그래요. 이 욕심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고, 탐심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도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욕심과 탐심이 다르는데, 하와에게는 탐심이 온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데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탐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오면은, 또 적게는 욕심이 오면은 마귀가 내 안에 벌써 왔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쫓아내주고 대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 쫓아내고 대적하고 그러면 된다 그러는데, 아니,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탐심이 오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불안이 와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해야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이 되고 불안이 오고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다 보면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오는 소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 할 수 있으면 이게 적어놓고 그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에 많이 도움이 돼요. 예. 내가 성경에 이렇게 딱 정리된 건 없는데 그런 그 요소들이 성경에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마귀가 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내가 성도를 관리하고 상담하고 하려니까 막 하루 종일 막 그냥 상담을 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게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 이게 거의 맞아요. 예? 누군가 자꾸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벌써 마귀가 딱 와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마귀야 이 김집사에게서 너나 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러면은 그분이 마음이 막 상담할 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막 없애뛰었다가 그냥 쑥 컴다운돼요.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하는데 눈먼 자라는 건 저주받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이게 저주받으면 그래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물과 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그다음 광야를 헤매면서 며칠 동안 지나다 보니까 빵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난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눈을 딱 띄우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샘물은 그때 맞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는데 저주받으면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말은 저주 문제를 해결하면은 축복으로 온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저주가 어떻게 온 줄을 알 수가 있냐? 저주가 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이거 아이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러면서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으면은 자기만 맞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저주의 모습이 오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요. 다 틀리거든요. 자기만 맞거든요. 예,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났으니까. 자존심이. 예?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교만도 나오고 자존심도 나오고 부정적인 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저주가 와 있구나.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자기는 다 잘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람은 다 핑계를 대요. 이렇게. 네. 그래서 나한테 저주가 없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주에서 떠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남이 설사 나에게 조금 안 좋게 해도 그래도 감사하면은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이런 걸 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확실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눌린 건데 사망에 온 소리가 이 사망이라는 건데 꼭 죽어야 사망이 아니고 사망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아, 나는 이거 안 돼.
나는 이제 끝났어. 힘이 없어. 나는 이런 거 할 실력이 없어. 이렇게 열등의식, 좌절감,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망은. 예,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오면은 고독해져요. 왜냐면은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떨어지게 해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독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미움이 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내가 쫓아냈어도 속 마음으로는 아이고 내가 도움이 좀 받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상대방이. 에? 나를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충고를 하고 권고를 해도 그게 제대로 안 들리고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한 사람은 우리 한국말에 물에 빠지면은 건물이라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치 물에 빠져서 건물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우울증이 있어요. 100% 우울증이 있어요. 네. 우울증 없는 것처럼 막 아주 그냥 호탕하게 말을 하고 막 그냥 막 신나게 막 힘이 좋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우울증이 자꾸 나와요. 우울증이. 네.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전부 내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오면은 자살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포로된 자는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눈먼 자는 축복으로 이미 와 있는 그런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눌린 자는 사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뭐예요? 뭐예요? 잘 몰라요? 아예 안 찾아봐야지.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왜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는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도저히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에 빠져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인생은 고해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성령의 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했는데, 이 푸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크라이나가 던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 크렘린 궁에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집에 있어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푸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는 과거도 종교로도 예술로도 어떤 무기로도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많은 폭탄을 우크라이나 던져봤지만은 모든 세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나쁜 년이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 말 안 하고 푸틴만 나쁘다고 그래요. 예.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네. 불교의 성인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김성철 스님 알죠? 예, 김성철 스님은 마지막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뭐라고 했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강은 강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랬어요. 예. 그 뭐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알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분이 10년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잡은 적이 없대요. 이거 앉아서 잤든지 서서 잤든지 자기는 잡았죠. 근데 그걸로 성인이라고 하는 불교의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봤던들 그게 자기나 다른 사람한테 뭐가 유익하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야 되지 뭐 10년 동안 누워 잡은 적이 없는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성인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또 한 말이 있는데 좀 제정신을 차렸었어요. 내가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일평생 가르친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석가모니가 거기 있더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불교에서 아주 성인이라고 불러주는데 자기의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보다 높다 그래요. 수미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중들도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그런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이 지구에 제일 높은 산이 수미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수미산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전래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도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수미산보다도 자기 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 이 종교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종교를 가지고 마귀가 인간을 막 마음대로 막 요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종교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 뭐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누워 잡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막 쫓아가요. 거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려워서 그런지 하여튼 근데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예. 이것이 인생의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이 있는데 이 많은 고통도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면 다 해결돼요. 우리는 많은 걸 그걸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 이 세 가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 저주, 사망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은 사람이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예. 어려움이 당해도 해피하고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예. 이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27장 51절 52절 예. 찾았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다른 성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기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만나면은 인생은 에덴 동산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강렬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21일 동안이나 받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만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오늘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는데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는 죄인이나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소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 휘장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냥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는 요즘 같으면은 우리 보통 예배하는 우리 성전이고 지성소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특별한 곳인데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이 마귀인데 이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언제 깨어졌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질 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지금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이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귀의 권세가 언제 깨어졌는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러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든 재료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육신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형무소에 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20년, 30년, 50년을 감옥 생활해도 그 영은 깨끗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그 육신과 혼이 저주를 받고 여러 가지 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저주가 임했는데 육신에 임한 이 저주가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 혼의 이 세계가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막 바위같이 그런 완고한 우리의 마음과 악한 그러한 심령들 이런 것들이 막 바위가 터지는 것처럼 그냥 터지도록 그런 역사가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저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이 저주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가 이 십자가에서 해체되고 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들이 많이 일어나네. 이건 사망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영이 잠자던 영이 다 깨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십자가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으면은 이 세 가지는 원죄잖아요. 이 원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냥 원죄에서 하나님 해방되게 해주세요.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원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원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믿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다져진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원죄를 해결하려고 원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속하는 이 사건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2번, 3번, 4번 그렇게 해서 계속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한 번에 끝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한 번 예수 믿음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이런 진리를 모르고 그냥 혼적으로만 내가 육신적으로만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영과 혼을 다해서 정말 영적으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번 짐으로 완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한 번으로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야지. 우리 믿음이 어느 때는 막 그냥 신나게 올라갔다 어느 때는 또 낙심했다 어느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믿음은 항상 확실하게 다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대변자로서
우리가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죄를 짓는데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한테 그 죄는 조 목사가 조금 전에 지은 그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죄입니다. 이렇게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2000년에 드린 그 제사가 오늘까지도 똑같이 유효가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이 제사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2000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계속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여기까지 종말까지 오는데 내가 지금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가 나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가 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유효하게 지금 와 있거든요. 내가 중간에 있어요. 예, 중간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 지은 그 앞에 이미 제사가 끝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잘못하고 죄를 짓고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이미 앞에 와서 내 죄를 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인데 구약에는 죄를 짓고 용서받는 십자가고 신약은 죄를 용서해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구약은 죄를 지은 것을 다윗이 지은 죄, 아브라함이 지은 죄, 노아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아담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모든 이 사람들의 죄는 이미 지은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다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 사는 십자가는 여기까지 이제 끝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드리셨는데 이 화목 제물은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래요.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부터 종말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넓고 그렇게 길고 그렇게 높고 그래요. 우리는 나 하나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데 아니 물론 나도 들어가지만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영원한 제사는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이미 용서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죽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단번에 제사를 끝냈다 그래요. 우리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고 하는 거 영원한 제사 이거 우리 정말로 마음 깊이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부터 흘러왔던 이 원죄를 완전히 다 용서가 끝났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이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뭐 구약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신약만 가지고 다니고 신약만 읽으면 된다.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나한테도 그걸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 목사님 구약은 설교하지 마세요. 신약만 하세요 그래요. 우리 선배되는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자 에덴 동산 잘 살았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구약에서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네. 우리는 원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네.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이게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십자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끝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율법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율법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성해준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범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를 안 보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종목사가 지은 그 죄는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려가지고 나는 안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도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고는 말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이 예수님께서 완성해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다고 하는 건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켰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죄가 죽은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용서되고 죽은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죽은 죄를. 그래야 여기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예.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려야지. 율법의 10계명에 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를 내가 좀 서운하게 한 것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가 뭐 8계명을 지켰는데 9계명을 범했는데 어디를 범했는데 이 율법을 자꾸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열심히 회개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마땅치 않은 생각이에요. 아이고 너 언제 천들을 내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이 율법학 박사잖아요. 예. 박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율법만 잘 할 때는 그럴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루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기준해서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내가 제일 많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대표로 나갈 죄인이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예.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의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의인의 확신이. 그래서 의인으로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보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누가 자꾸 깐죽대고 그냥 귀찮게 하고 그러면 미워져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복을 안 줘요. 하나님 죄인한테 뭐라고 복을 주겠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마귀의 자녀인데 뭘 마귀의 자녀를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죄 범한 건 난 모른다, 안 봤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를. 이게 무슨 소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는 만큼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물론 회개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회개를 내가 마음에 계속 꺼리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이렇게 막 짓눌리고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렇게 자꾸 내 마음에 그 상처가 오고 막 계속 그러면은 그 상처를 타고, 그 상처가 구멍이거든요. 이 구멍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 것인 줄을 난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미 용서해 준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냐? 하나님께로 난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나오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 저주 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뭐 지키는 죄 누구니 다 죄를 지키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서 내가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한 죄를 해결해 준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마귀를 제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의인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다 그러죠. 네, 성도다. 네. 이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 다른 종교에 가면은 성도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쓰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원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원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은 마귀 저주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 마귀 저주 사망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자유함을 꼭 받아야 돼요. 율법에서. 우리가 사소하게 짓는 이런 우리 모든 감정에 일어나는 그런 죄들은 율법에 관한 거예요. 이 율법에 관한 이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걸 해결해 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의 확신을 가져야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도 의인의 확신이 없으면 자유함을 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쪼록 의인의 신분으로 원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활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우리가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생활이 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